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아멘. 우리 교재 오늘 그 성경 강론 전집 18권입니다. 첫 페이지 9337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개관을 할 거고요. 개론으로 저희들 강의 흐름을 개관할 것이고, 마침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절 두 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야고보서 주제와 묶고 그걸 베드로 전후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이 4월 달이고요. 5월, 6월, 7월까지 아마 18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로마서부터 공부해 왔잖아요. 자, 그래서 신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도표도 가까운데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부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쭉 한번 정리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2권부터 하겠습니다. 신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게 참조하셔도 되고요. 자, 먼저 적어볼까요? 제 2권 신약이죠. 신약의 의미는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됩니다. 문장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어쨌든 핵심은 주어가 되든 목적어가 되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1부와 2부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저기 한번 보시면 제2권 그리스도 성취 제1편과 제2편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제2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2편에서 시작을 했죠. 2편에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놀라운 거죠. 이 문단도. 이거는 진짜 놀라운 겁니다. 의미 분석 중심이니까요. 의미 분석을 통해서 성경을 개괄적인 논리가 뭐냐, 이게 바로 성경 개론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내용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제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께서 물론 예수님이겠죠. 그분께서 바로 구약에 언약되어 있고 창세전에 언약되어 있는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취하십니다. 자, 성취하시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 교회와 연관이 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제2편 제1장 내용이 바로 교회 설립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 설립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 여호와께서 언약하셨고 창세전에 이미 언약하신 대로 오신 분이다. 이걸 뭘 통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교회가 설립되는 걸 통해서. 이 교회 속에 오늘도 직접 연관이 됩니다. 교회를 목사님들이 계신 그 교회로 한정하면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갈 수가 없고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뭐 여러 부분이 많이 제 이 개론 구조 볼 때마다 떨립니다만은 오늘 그 야고보서에서 베드로 전후서, 또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 조합은 이 성경이 또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내용이 아닌 내용 위에 의미가 이걸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이 주제를 확정하면 개혁파 500년 전통 오직 성경만, 또 성경 권위, 이게 정말 확증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떨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 설립, 가정교회를 포함하죠. 예수님이 약속한 바로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우리 여기 원어 전문가 우리 목사님도 오셨지만 모이는 곳, 시나고그죠. 시나고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이 교제가 어디에 쏟아지죠? 요한 1, 2, 3서예요. 거기에 가이오가 가정에다 편지를 해요. 왜 한두 장밖에 안 되는 요한 2서, 3서가 베드로 전후서를 지나서 요한 1서에 약간 두껍게 5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량으로 보면요, 5장이 나오고, 뭐 좀 없어도 될 것 같은 가이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나오고, 유다서가 마감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는지, 이게 창세기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18권에 담겨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교회 설립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잉태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마귀에게 시험에 붙이시기도 했고, 또 죽는 가운데서도 사역하게 하셨고 부활 승천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교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나타나 있고요. 세우신 교회를, 자, 제2장, 자, 교회 양육을 하시죠. 교회 양육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내용이, 자, 로마서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냐 하면 갈라디아서까지 나타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 3장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장시키시는 내용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설립이든 양육이든 무장이든 목적은 성령께서, 이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요, 살아계셔서 설립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무장하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서 설립, 양육, 무장은 누구에게 맞춰진 개념입니까? 성령에게 맞춰지고,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시냐면 부활 승천하신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엄격한 개념이죠. 교회가 된다 안 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가정교회를 빼고? 아니요. 반드시 넣어서 이걸 개혁교회가 뭔가 좀 유럽 전통은 지켜오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에베소서에서부터 몬까지,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빌레몬서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동력자 관계, 제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관계로 성령께서 무장시킨다는 사실을 확정을 해주고, 자, 제 4장 교회가 뭐 하도록요? 투쟁함으로써 부활 승천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취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 1절에 보면 히브리서였죠. 주제가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맞죠? 네,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그 다음 제2절 야고보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벳후서까지. 자, 여기 세속주의에 대한, 네,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 요 연결이 지금 18권, 17권이 끝나면서 18권으로 넘어오는 지점에 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계속 이제 나갈 방향인데요. 위에다 좀 써볼까요? 제3절
제 3절.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요한 1서부터죠. 예, 요 1부터 어디까지죠? 유다서까지. 제목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대처. 자, 이제 이렇게 갈 겁니다. 오늘 글쎄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들어가서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야고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로 베드로 전후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제들아, 1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미혹하여, 미혹당하여, 또 미혹해서 교회를 진리로 떠난 자, 미혹당하여 혹은 그리고 미혹하는 자로부터 미혹을 당하여 진리에 떠난 자를 야고보서 개념으로 묶으면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딱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압박이 조금 크죠. 무슨 압박이 크냐면 야고보서 5장 어디까지를 읽더라도, 자, 야고보서 주제가 뭐냐 하면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거든요. 야고보서가. 그러면 무슨 개념하고 계속 물려야 돼요, 이게? 세속주의라는 말하고 물려야 돼요. 아니면 저 제목은 잘못 달린 겁니다. 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자, 여기 보면 당장 나오네요, 마지막에.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그러니까 세속주의자, 그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이게 투쟁입니다.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모든 투쟁은 영적인 투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적 투쟁을 통하여 살아계신 증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죽여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말을 그냥 구원론에서 그냥 중생 회개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중생과 회개는 어떤 성령이시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사역을 끝낸 성령입니다. 그냥 성도를 함부로 볼 수가 없다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보면 배신당해서 처참하게 버려지면서 죽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증을 해주셨고,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게 하면 이게 투쟁이죠. 그 다음 볼까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세속주의로부터 뭐하게 건져내는 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건 진리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이건 자가, 잘 볼게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사죄, 이렇게 되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사죄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대속과 연관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나올지를 우리는 이미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 전서의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생활이죠? 거룩한 생활의 촉구. 여기 있죠? 여기 9340페이지라 적혀 있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함으로써 한다는 말은 무슨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한다는 말은 뭘 해주신다?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촉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이거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가 전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데, 따라서 베드로 전서의 9340에 나타난 거룩한 생활의 촉구는 2번인데요. 1번에 나타난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였냐 하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자, 그랬으니까 경계하도록 하시는 내용, 배격하도록 한 다음에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조합입니다. 요즘 애들 말하는 대로 이런 케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다음에 뭐가? 베드로 전후서가. 그리고 여러분 여기 거룩한 생활이라고 했을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앞부분에 나타난 복음서의 근거를 좀 하나만 들면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중보 사역을 지상에서 마무리하시는 기도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몇 장이죠?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복음서 근거를 찾자면 거기 메모는 나오진 않는데, 자, 복음서를 가지고, 자, 예수에 의한 성취를 가지고 성령에 의한 성취로 갈 때 복음서에 나타난 부분을 거룩한 생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많이 들 수 있습니다만, 전 요한복음 17장,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4절 정도에 가면 저희들이 이미 거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을 우리가 성도라 그러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의 촉구와 관련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내용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2장 일단 12절까지 거룩한 생활의 중요한 요건이 뭔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2장 13절에서부터 3장 22절까지 거룩한 생활이 실제가 무엇인지,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투쟁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4장 1절에서부터 5장 14절까지 그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들어갈 텐데,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이제 일단 1장 1절에서부터 2장 12절까지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본문이 뭐로 시작을 할까? 일단 제목을 먼저 우리한테 제시를 해줬죠. 거룩한 생활의 촉구를 누가? 성령께서. 그 밑에 단락 3개 보면 전부 다 성령께서라고 나오죠. 마지막 단락은 구약 근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나오지만, 그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주어가 또 누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 이 9882페이지로 이 책이 끝나잖아요. 맞나? 맞아요. 9882페이지로 끝나는 이 내용에서 오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른바 성삼위 하나님의 주어를 한 부분도 강론집에서는 놓치고 있지 않다. 그걸 억지로가 아니라 그걸 본문에 들어가서 다 확인했다. 확인해주고 안내해줬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목사님들 받으셨는지 몰라도 이번 주에 책이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의미분석 성경개론 4차 개정판 나온 거 보셨지만은, 뭐 32년 전 87년도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좀 예를 하나 들면요. 1919년 임시정부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던 게 공화국이 계속 거치면서 대한민국 자유주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켜져 온 거죠. 그게 지금 와서 우리들한테 그 헌법은 개정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큰일이라면 32년 동안 의미 분석을 통해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은 누가 계신 증거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는 것을 확증하고 안내하는 역사에서 오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87년에 의미분석 성경개론 초판이 나오고 그로부터 88, 89, 90년 초반에 2년 반 만에 그때 아마 뭐 돌아가실 뻔한 큰 일이 있었으면 아마 2년 안에 마무리가 됐겠지만 또 그것도 하나님 하신 거죠. 결론이 먼저 나왔던 것이 잘 아시는 성경신학 개론인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서론 쓰고 바로 결론 쓰고 본론책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누구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자는 한 번도 이 주어를 앞세워서 예를 들면 본인을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많이 들으셨지만 박수도 절대로 좀 치지 말라고 특히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좀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복수 받고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경계하시기도 했는데, 자, 먼저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에서부터 2장 12절까지 거룩한 생활의 요건인데, 거룩한 생활의 요건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창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창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온데 이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 이방인들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자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세속 국가들까지도 복음을 듣는 자로. 자,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 이 아심은 잘 아시는데 구약으로 가면 야다겠죠. 한 몸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뭐 예지라고 하겠죠. 예지든 예정이든 뭐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 창세전에는. 자, 아버지 하나님 나왔죠. 그 다음에 보면 누구 이름이 나오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른바 성령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 볼까요?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게 성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창세전 영원한 언약이 성취된 걸로 갔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든 여기 흩어져 이 본도라든 저 터키 북부죠. 갈라디아서 터키 남부, 갑바도기아 중북부. 목사님들 중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에베소서 지역이요. 비두니아 그 또 옆에요. 그러니까 터키 땅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나그네지만 누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뽑은 자들. 그럼 여기서 무슨 내용이 벌써 설명이 됩니까? 거룩. 제목 기가 막히게 잡은 거죠. 벌써. 이 내용을 야고보서와 연결시키면 야고보서에서 이들을 뭐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그 돌아오게 해서 어디를 보게 하는 거죠? 세속에 묶어두면 거룩이 아니죠. 그걸 어디로 끌어올려야 돼요? 하늘로 끌어올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이 내용을 베드로 적어도 전서 내용에 해당하는 5장까지 내용에서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틀에 벗어나면 예를 들면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는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율법으로 마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자, 이걸 유의를 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절 보시면 은혜와 평강을 빌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거룩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 계시가 되는 거죠.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붙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붙어버립니다. 이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나왔고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역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서? 그렇죠. 잉태시켰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 거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큰 이 전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앞부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룩 바로 연결되네요.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요. 몸은 죽여도 육은 못 죽이는 거. 그 다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영원한 기업. 있게 하시니까 너희를 위하여 당장 나오네요. 답이.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예수님 비유에 이거 나왔었죠. 어디에다가 보화를 쌓아둔다? 쌓아두지 말라.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서. 이거 다 성취되는 겁니다. 이 강의가 조금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게 이런 부분 나왔을 때 이제 복음서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가서 좀 설명을 마테마가 누가복음으로 펼치게 되면 강의가 이제 1시간 단위라면 한 20-30분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의도는 그것과 분리되지 않고 이미 누가 확증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성취는 성령께서 와서 본인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미 누가 다 언약한 것이다. 예수께서. 그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우리는 어디서 봤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한 단락 속에는 뭐가 다 들어와요? 구약이 다 들어오고 신약이 다 들어오고 예수에 의한 성취까지 다 들어오는 게 여러분 신약 성경 그 히브리서였고 거기에서 저자도 그걸 기록한 기자도 너무 이게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봐도 뭐 할 정도로 걸려 넘어질 정도로 어디로 올려놓았습니까? 하늘로 올려놓은 거죠. 지금 이 사실을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뭐의 증거다? 거룩의 증거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시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러면 너희들을 쫓아내고 분리할 때
그게 너희들이 어디에 속하지 않은 증거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해달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빨리 죽여달라는 말이 되죠. 그게 뭐의 증거니까? 거룩의 증거이기 때문에. 거룩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예수님 죽음에서 요한복음 죽음으로 가면 점점 울 일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처참하게 죽으시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기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빨리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빨리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말은 곧 죽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죽는다고 안 하고 뭘 받을 때가 다가온다? 영광 받을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뭐 요한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간직한가 하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제와 연관되죠. 무슨 생활? 거룩한 생활. 이때 생활도 눈에 보이는 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접속되어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교회 생활. 투쟁의 주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그분인 걸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확인했고요. 그분이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속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세속주의로 흘러가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미? 어디로 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악용하고 그걸 자기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음료와 짐승 권세처럼 뭐가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유대주의와 예수님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닌 유대주의와 교회를 자기 어떤 세속의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는 것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아니다. 뭐다?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나 요것은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참 그 투쟁의 주체를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1장 그 5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시험으로 잠깐 근심한다 그러죠. 이때 시험은 시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슨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혼 구원을 받음으로 뭐 한다? 기뻐한다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거룩의 증거입니다. 그 히브리서에도 이미 나왔죠. 그리스도께서는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여기사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 히브리서 12장 몇 절에 나오죠. 그 9절에서도 이미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고요. 7절 보시면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이 재림에다 맞춰버려요. 재림에다 맞추는 내용이 이제 뭘 예고하는 거냐면 요한 1, 2, 3서로 넘어가는 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다 나왔죠. 거룩의 출처는 이른바 성삼위 하나님 맞죠? 그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께서 성취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장차 분명히 뭐 한다? 오신다. 강림하신다. 이게 딱 맞춰 있는 겁니다. 이게 뭐의 핵심이냐면 투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장 있잖아요. 그 설립과 양육과 무장 투쟁이 승리로 갈 때 이 설립과 양육 무장 투쟁이 이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적그리스도가 바깥에서 옵니까? 안에서 자랍니까? 이거 누가 약속하신 거냐면 예수님 약속하신 겁니다. 가라지가 같이 뭐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같이 큽니다. 뭐하고 똑같이. 곡식과 똑같이 커요. 진짜 메시아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혹하는 아주 그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이 사도 바울보다 더 행동이 천사 같은 자로 나타난다는 거 우리 골로새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면적인 겁니다. 이게. 왜? 외부 대상은 외부의 적은 한계가 있고 안 된다는 걸 이미 보여줬어요. 뭘 통해서? 죽여도 안 죽는다는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 설립에서부터 그 승리까지 교회와 관련된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부활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건들 수 없다. 세속 권력이 건들 수 없다. 그러면 사단은 어디 와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붕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0년 전 칸트 이후로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자유주의의 열풍이 성경을 난조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권위에 대한 또 성경 권위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사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저희들의 그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게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이 구절이 또 반복됩니다.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모아집니다. 이게 막연한 것 같고 형이상학적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늘 이야기를 어디에서,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려니까 가장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뭐가 되냐면 가장 실제적인 개념으로 일치가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고 그걸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셔야 뭐가 가능합니까?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투쟁은 베드로 전후서로 가면 분명해요. 뭡니까? 진리 전승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왜 그게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지 전 진짜 궁금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가니까 말이죠. 성경 얘기 나오고, 베드로 후서 가니까 또 성경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니까 성경 건들면 전부 다 심판하겠다는 게 나오고,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것이냐? 이 흐름 속에 있고, 투쟁의 핵심은, 자, 베드로 후서에 가면 나옵니다만 정경 완성을 확인을 해줍니다. 여기서 어디서 이미 확인을 했죠? 양육에서. 어디에서? 완전한 것이 올 때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맞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성도에 대한 사랑은 계시 기록으로 온전해진다는 거 이미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왜? 하나 안에 있으니까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제도 보지 못하고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게 여러분 거룩한 생활의 실제입니다. 무슨 상황에 두고? 시련에다가 두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일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성취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꾸 나오니까요. 9절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자. 그 9절이거든요. 12장 2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 전서하고 직결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그 자를 돌려놓는 일을, 유대주의를 뭐 하도록? 배개역하는 일을 통해서 섭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짧은 내용은 사실 더 좀 손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말하면 압축 파일이 그만큼 더 많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 풀게 되면 엄청난 이제 여러분 뭐 반도체 칩에 뭐 100년 신문이 다 들어가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칩 하나가 있고, 우리 4월 3일 날 시작이 됐잖아요. 5GB 시대. 반경 1km 이내에 1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만 저희들 사이트가 만약에 해킹을 당하면 1000강의 저자 강의는 1초 만에 털립니다. 계산상. 옛날에는 한 편 목사님 한 20-30분 기다려야 되죠. 오기 가는 몇 초 걸리는 줄 아세요? 제대로 돌아가면 0.001초. 그럼 이게 빨리 돌아간다는 걸 저는 진짜 좀 몸이 떨리고 그날 그 대륙에 있었는데 소장님이 저자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빨라진다는 건 개론 구조에다 넣으면 그만큼 빨리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출처인 바로 투쟁의 원천인 창세전으로 가는 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을 우리가 어떻게 소개하죠? 창세전 접속 코드. 매트릭스 영화 본부는 이 말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 보면 요원들이, 악의 무리들이 어디로? 그 지키려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코드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막 엄청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거든요. 그걸 만든 감독이 여러분 신약 성경 계시록을 뭐 몇 번을 수십 번을 읽었다고 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성경을 치화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재밌게 만들어버리는. 자, 1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예언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네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뭐했다?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신지 상고하니라.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 이 흐름에 의하면 왜 썼습니까? 우리 주려고. 그거 성취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여기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낼 성령이 오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인가 거기 보면 나오죠. 15절에 보면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하늘에 속한 거룩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 번도 흔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9, 3, 4, 9에 보시면 근신하여 사역을 쫓지 말고 거룩한 자 될 것을 알려줍니다. 자, 13절에 보면 참 이게 쉽게 넘어갈 이렇게 빼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도요. 또 일일이 다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론집에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탕은요, 배경은요, 현실의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련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여기 나옵니다. 너희를 부르신 뭐한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그럼 거룩한 생활의 촉구. 그 거룩한 생활의 출처는 어디? 창세전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확증은 뭘로 된 거? 부활로 된 거. 그 부활을 확증하신 하늘로부터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투쟁을 하게 하신다. 그게 베드로 후서에 가면 성경 기록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기록하였을 때 이 구절 많이 이용들 하죠.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까 시작했던 그 부분에 편지를 수신하는 대상으로 보면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선. 그러니까 창세전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게 유대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어디에요? 이방의 백성들에게도 드러났다는 거죠. 거기에 거룩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 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허다한 무리 여기서 다 포함도 되는 거죠. 17절 자 뭐로 보지 않냐 하면 외모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요 똑같은 구절이 한 10번 정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 제가 왜 찾아봤냐 하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무슨 생활 촉구? 거룩한 생활 촉구라는 것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다 나옵니다. 이 목사님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도 되고요. 똑같이 넣어보시면 쫙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아까 거룩의 기초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창세전이라고 아까 밝혔잖아요. 이걸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셨지 않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로 확증을 했냐 하면 당신이 육의 몸으로 입고 와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뭐 한 것이죠? 확증한 거죠. 그럼 그 피 흘림을 가지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면 무슨 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화목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진짜 다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관련된 구약의 제사 얘기를 할 때 무슨 죄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화목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제사의 마지막은 화목죄 안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화목죄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감사죄고요. 기쁨이기 때문에 또 드리고 싶으니까 낙헌죄가 되는 거고요. 그 맥락에 있기 때문에 낙헌죄가 안 들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 사람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 물려받은 망령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이 아니다. 그 옛제사 아니라는 거죠.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여기 나오네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참고로요. 어린 양 개념은 어디에 가면 확증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구체적으로 5장 이후입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 5장 이후냐 하면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아시아 7교회를 부활 승천하신 분이 관리를 합니다. 너네들이 이렇고 그 사도 요한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따라서 관리하신다면 어디에서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늘에서 살아계신다. 그분의 이름이 계시록 5장에서부터 뭐로 표현이 되냐 하면 어린 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14절이 요절이잖아요. 거기 가면 만왕의 왕 만지의 주 누구를 소개합니까? 어린 양 이렇게 됩니다. 이게 승리로 갔다면은요. 여기 이제 제5장으로 가잖아요. 제5장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로 만약에 이게 가면은 계시록이잖아요. 이 어린 양 이미지 보다가는 에스겔에서도 보여줬고 다니엘의 이상에서도 보여줬고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탁 문을 열고 메시아를 탁 만났을 때 이미지가 어린 양 보다가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요한계시록 처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만날 그리스도의 정체가 뭔지를 열었는데 뭐예요? 금방 죽기로 준비되어 있는 뭐가 있더라?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더라. 이게 여러분 마무리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인데 이미지는 누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그게 여러분 순전한 이미지, 이런 약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게 머릿속이 이제 하얘지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구분된 것도 없고 빛도 없고, 맞죠? 빛도 없다 그래요. 빛도 없고 그가 곧 뭐라? 영광의 광채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속주의를 지나서 예를 들면 거룩한 생활 쪽으로 갔을 때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의 무장에 시작할 때 창세전으로 간 것보다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어디서 소개한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소개합니다. 그게 어디에 담겨 있느냐? 베드로 후서에 가면 성경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끝내면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1시간 동안 뭔가 강론을 할 때 진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면은요. 진짜 선생 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지나왔습니다만은 이 자리는 너무너무 무서운 자리입니다. 아무리 잘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도로 이게 많이 떨려요. 이게 베드로 전후서로 보면 모으는 사자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전부 어디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20절에 나오죠.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20절에 그분은 언제 알려졌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 끝에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은 언제부터? 만세로부터 이미 감추어졌다.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자 볼까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리되질 않죠. 자, 너희는 여기는 누구죠? 성도들. 누가 함께하는?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러면 베드로 전서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은 매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계시의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후서에 가서 성경 얘기가 나올 때 그 성경은 누구의 계시가 되는 거냐면 여기 미리 알리신 바 됐다고 했으니까 창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계시 기록이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걸 베드로후서에 가면 뭐라고 하죠? 우리 동역자 바울도 이미 확정한 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도 쓰고 있고 사도 바울도 쓰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그걸 뭘로 보는 겁니까?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과정으로 보고 거기 보면 나중에 계시 완성과 관련해서 뭐가 나오냐면 해가 떠오를 때 나옵니다. 해가 떠오를 때. 그게 바로 뭐 어디로 맞춰집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의 완성입니다. 이거는 진짜 탁월한 해석입니다.
바로 그냥 다 빼고 지금 힘드니까 참다 보면 부활이 온다.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막연해요. 그런 거는 사실. 자,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를 때, 그 다음에 완성됐을 때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 복음 한 절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서운 또 엄청난 일이 되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거짓 없이 누구 사랑하기를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안 되고 있는 걸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세워놓은 교회가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고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이거 부활 아닙니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우리 히브리서의 요절이죠. 몇 장 몇 절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슬로건을 바탕하는 성경 구절. 말씀 운동 4장 12절. 너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때 로고스겠죠. 자, 그래서 24절부터 25절 목숨이 아까운 것 같아도 그 전부 육체는 풀과 같은 것들이다. 25절 무엇만은 세세토록 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 확증.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무슨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 그걸 시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받은 거, 받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오늘 이때까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용인 여기서는 한 20분만 가면 이거 전부 여러분 이게 순교지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천안까지 그 만세운동 불렀던데 제암리 죄송합니다. 여기가 말로 성지죠, 성지. 용인 일대가 이게 함부로 밟고 다닐 땅이 아닙니다, 사실. 예? 자, 어쨌든 그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지금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흐름이 1장 우리 거의 다 왔는데요. 여기서 픽스가 됐어요. 이 흐름으로 5장까지 가는 겁니다. 요쯤 알려줘도 베드로 전서의 흐름이 뭔지는 반복해서 확인했지만은요, 미리 후서로 가도 되지만 그 내용의 깊이를 2장, 3장, 4장에서 5장까지 자 당장 넘겨보시면 나오죠. 935에 보시면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무슨 나라라 그럽니까? 신령한 나라. 이렇게 됩니다. 신령한 나라.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것이 부활에 대한 확증이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고 그게 세속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증거고. 자, 그래요. 찬잔하시고요.